나와서 참 나의 고백을 좀 들려준다는 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나온 친구들을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해 주세요. 그 친구가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송은총 학생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참 처음이란 게 굉장히 힘들고 떨리고 참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은총이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 이제 귀담아 들을 준비 됐죠? 네, 지금부터 은총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 좀 가지고 올게요. 진짜 형제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제가 이게 캠프가 두 번째 캠프인데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종종 제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썩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마음의 귀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필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간증도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 해서 부족한 점도 많고 같은 소리 반복하고 헛소리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전청이라고 전국 청년 연합인가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만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는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구원 받은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저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래요.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만약 네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일요일날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 이러시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형제가 됐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행동에 변화가 있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그래가지고 제 행동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저는 행동에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뒤나 똑같이 십계명 전부 다 어기고, 여기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법도 막 어기고, 그렇게 너무나도 죄악된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난 왜 이럴까, 난 행동에 변화가 없는데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걸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아빠가 또 만약 네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네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걸 끌게 되면은 또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몇 날만 주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흐지부지하게 사탄이 조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 캠프로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이 교회 수양회였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저희 교회 형 한 명이 캠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충 수업 하다가 어떤 날에
한 여학생 결석 사유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놀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나도 그냥 갈까? 이러다가 진짜 오게 됐어요, 이거를. 제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건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뭐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캠프로 오게 됐어요. 제가 만약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캠프로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면서 이건 왠지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필요한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 마음에 와닿고 가슴에 찔리고 그런 말씀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난 여기서 내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개인교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김선덕 자매님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선덕 자매님이 저의 믿음이 연약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제 안에 주님이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제 삶에 전혀 연관이 없는지 아무런 터치를 안 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 교회가 그리 오래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사가 연유가 좀 희한하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 쓰던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건물세를 2배인가 가까이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당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타협을 보려고 했어요. 몇십만 올리면 안 되겠냐 하는데 얄짤없이 그냥 2배를 바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싸고 좋은 건물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빚을 살짝 내고 재정을 형제님들 모아서 새 건물을 아예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는 날 근데 태풍이 온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적으로 태풍을 또 비껴 나가시게 하시고 이사할 때 원래 더우면 땀 나잖아요. 근데 구름만 살짝 끼고 비를 잔잔하게 내려주셔서 땀도 안 나게 그렇게 정말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입으로 신했죠. 이 이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참고로 그 새를 올렸던 건물은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 올렸던 주인은 후회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으로 신하고, 그랬던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내 삶에 관여를 하시고, 또 내가 이 캠프에 오게 된 것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쩔 수 있었겠느냐. 솔직히 모든 것이 다 계획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 진짜 하루 만에 오게 됐잖아요. 그날 딱 생각을 해가지고 캠프 가야겠다 하고 짐 싸서 신청도 안 하고 와서 저 추가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전부 다 저를 위하여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고 밥도 너무 맛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이 제 삶에 인도를 하시고 관여를 하시고 또 터치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입가에 미소가 싹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시시시 웃는데 이게 교제를 하는 도중에 웃으면 되게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아직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웃음을 멈추려고 해봤는데 안 멈춰져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기쁨의 눈물까지 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만족이 가득 차고 또 왠지 세상 다 산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기쁜 마음으로 마치고 돌아오고 또 아까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 조원 형 한 명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형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가 태어난 이유를 아느냐, 네가 왜 사는지를 아느냐 하길래 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형이 그 소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제 소명이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형이 그럼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오늘 혹시나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안 서시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제 간증을 듣고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이 간증을 그 소명의 첫 걸음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꾸짖음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런 꾸짖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을 하고, 또 제가 아까 성경책을 찾은 이유가 제가 구원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사실을 믿었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난 이걸 믿었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때 그 형제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저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 없다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구원은 확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이게 왜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캠프에 오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정말 이때까지 큰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이렇게 주님의 손길 안에서 보낸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될 때 구원만 받은 종, 믿음이 약했던 종 이렇게 기록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한 종,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종 이렇게 기록되는 게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불릴 때 그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서로 힘쓰고 노력하기를 원하며 이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송은총. 이름 멋있잖아요, 은총이. 선생님 둘째가 있는데 태명이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은총이가 참 좋아요, 저는. 참 용기를 내줘서 참 그 믿음의 고백을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비록 은총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과 동일하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오조 선생님인데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똑같은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게 됐었는데 지금 교회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고 또래가 많지 않고 그래서 늘 외롭고 그랬는데 캠프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학창 시절에. 그리고 늘 복음만 계속 듣긴 했지만 그게 어떤 지식일 뿐이었고 그게 내 것이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캠프를 갔는데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만 달라야 되지? 왜 나만 이 교회에 나가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은 왜 나에게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됐고 왜 나만 그래야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어떤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캠프 가니까 나랑 똑같은 친구들이 막 100명씩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순간을 참 잊을 수가 없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제1회 거제 바다캠프에 참 온 모든 학생들의 마음이 동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두 번째로 이제 모실 학생은 유은진 학생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캠프 등록하는데 유은진이라는 이름이 딱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회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이름이 유은진인데 은진이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고맙네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은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빠가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다녀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좀 구원이라는 걸 조금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제선가 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뭔가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구원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게 확신이 잘 안 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그냥 초등학교 때 또 확신이 다시 갔다가 또 경주 오면서 내가 좀 제가 좀 말씀 시간에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 안 받았나 생각하고 또 캠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언제선가 엄마가 아빠가 경주로 이사 오실 때 돈이 좀 이렇게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월급이 좀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일을 다니시게 됐는데 전 솔직히 좋았어요. 좀 자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외로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행복하게 이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다 보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만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게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새 캠프도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캠프에서 듣는 말씀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말씀도 잘 안 읽고 세상 문물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마음속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이런 의심이 첫날에는 들었어요 좀.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하는 믿음을 일단 가졌으니까 행함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 좀 좋은 점도 깨닫고 막 이렇게 마음이 뭔가 부흥하다 보니까 좀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확신도 많이 갖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행복해졌죠. 이상입니다. 네, 용기를 내서 참 고백을 해준 우리 은진이에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참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을 한 분 이 자리로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김윤수 선생님 한번 이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생기셨죠? 일부러 저보다 조금 잘생기셔서 제가 이 자리로 모신 겁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교회에서 같이 이제 저희 학생들과 함께 거제 들어온 오산교회 김윤수 선생님입니다. 저 지금 이게 참
조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조 친구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 3조 친구들이랑 오산교회 친구들이랑 뭐 생생에서 만났던 뭐 병이, 그리고 뭐 남혁이, 그리고 뭐 나랑 성경책이 똑같은 예지 정도, 이름 외운 건. 아무튼 이게 BGM이 라이브였네요. 이거 저기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떨려요. 항상 이제 교회에서는 저희 오산교회 9명의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떨리네요.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일단 구원간증을 하는 게 친구들한테 가장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이 시간 구원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중학교 3학년 많죠? 중3. 네, 중3 많네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왜 다녔냐면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여자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한 7명 정도에서 8명 정도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여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닌 거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걔네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재밌다고 꼭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주말에 한번, 토요일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가깝더라고요. 교회도 집에서 5분 거리예요. 제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 오산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죠. 한번 가봤어요. 살짝 기대했던 그 교회 이쁜 누나들은 없더라고요. 살짝 실망했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막 이제 교회라고 해서 말씀만 듣고 좀 그런 것만 할 줄 알았더니 막 교회에서 막 최복현 선생님이 포커 치고 있고 포커는 아니고 이제 훌라 하고 있고 이제 뭐 할리갈리, 루미큐브 이런 거 하고 있고 재밌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저만 이제 남자니까 처음에 이제 좀 적응이 어려웠는데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사실 놀러 다녔죠. 그냥 뭐 훌라 하고 훌라 알아요? 훌라 알죠? 훌라 재밌어요. 훌라 하고 루미큐브 하고 할리갈리 하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드게임을 좀 배웠어요. 보드게임 배우다가 그 원당 캠프라고 이제 파주에서 열리는 캠프가 있습니다. 가본 친구들 몇 명 있죠. 저도 이제 원당 캠프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듣는 말씀 중에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처음으로. 나는 그동안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모험적인 학생만은 아니었어요. 뭐 부끄럽지만 뭐 구름과자 먹겠다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고 구름과자 다들 모르죠? 구름과자 먹겠다고 학교 뒷산 올라가서 먹고 뭐 친구들 괴롭히고 막 항상 새치기 하고 뭐 전 좀 등치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막 센 친구들한테 붙어갖고 막 간신짓 하고 막 센 친구들 옆에서 막 어쩌게 하고 막 그래서 나도 옆에서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약간 그런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캠프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켜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게 마음가운데 너무 느껴지고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구원 받고 싶어요. 정말 모든 생활에서 돌이킬 테니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개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그 당시에 얻었습니다. 구원을 그 당시에 얻었는데 돌아왔죠. 고질병이죠. 캠프 끝나면 그 마음을 잃더라고요.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구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이 쉽나? 나는 진짜 그냥 믿기만 했는데 내가 과연 그 천국을 얻었나? 신기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인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니. 난 믿기만 했는데 난 믿고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난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구원이 쉬운 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건가? 남들은 막 사이다 마신 것 같다 그러고 막 오래된 그 채증이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게 진짜 구원 받은 건가?
이런 의심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의심이 또 의심을 낳더라고요. 구원이 이렇게 쉽게 받는 건가? 그럼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나 구원 안 받았네? 이게 8개월 갔어요. 8개월. 8개월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건가?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쩔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어쩔 땐 구원 받은 것 같고, 어쩔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 고민을 8개월 동안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와중에도 제 삶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책 읽게 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멀어지게 되고, 교회 다니는 친구랑 어울리고, 못했지만 공부도 좀 했고, 제 삶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나는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정말 쉽게 살지 않았구나. 나는 구원을 쉽게 얻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쉽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날 위해 결코 쉽게 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쉽고 편한 적이 없었구나. 그게 참 마음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처럼 그렇게 막 사이다를 마신 그런 기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 기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게 느껴지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끝없이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짧은 간증을 하나 하자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던 간증을 또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일이에요.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훈련 중에. 거기는 이제 내 모든 행동이 통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여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는 곳이구나 하는데, 그 전날 침낭 속에서 딱 기도를 했어요. 주님,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말씀 보고 싶어요. 주님 말씀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하고 긴가민가 했죠. 훈련 중에 말씀을 본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정신교육을 한대요. 강의장으로 모이는데 타 중대 훈련이 취소가 됐으니 우리 중대와 함께 정신교육을 받겠다. 근데 이런 인원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 우리가 그동안 정신교육을 받던 강의장이 아니라 군인교회로 가서 정신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서 이제 정신교육을 듣는데, 거기서 정신교육을 하던 이제 군인 간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년 동안 이렇게 훈련병들한테 정신교육을 해왔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는 건 처음이래요.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울림이 있었죠. 주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이제 정신교육을 잘 자고 일어나서 이제 딱 뒤도는데, 그 군인교회 구조도 이랬어요. 저쪽 문이 있고 벽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들어올 때는 볼 수 없는 구조예요. 벽을 볼 수 없는 구조고, 뒤돌아서 나갈 때야 그 벽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거제도 교회 예배당처럼. 딱 정신교육을 듣고 나서 뒤도는데 그 벽면에 수많은 말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시편 23편이나 마태복음 11장이나 여호수아 1장 구절 같이 좀 더 훈련병들의 그 좀 의지나 좀 힘듦을 좀 위로해주기 위한 말씀이 붙어 있었죠. 딱 그 말씀 붙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감싸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져서 발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걸음을 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발을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남은 훈련도 잘 마치고 저기 했죠. 아무튼 정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참 지금 많은 저희 3조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감정에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학생들 되고 정말 이 캠프가 끝나서라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들이 새벽마다 정말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여기 있는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한번 깊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선생님들 항상 열려있으니까 좀 구원의 갈급함을 느끼고 또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참 멋있어요. 그죠? 선생님과 저의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간신. 어느 날 예배당 4층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신 같다고.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보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8조, 예. 네, 8조 대형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강 8조입니다. 네, 저희가 미숙하지만 저희 조원들 숫기가 없어가지고 율동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둥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같이 율동을 배웠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덩치도 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전부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율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캠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우리 강사 형제님 계신가요? 강사 형제님 안 계세요? 아, 상담 중이시구나. 네. 그러면 제가 짝이 없어서 네, 우리 형제님 같이 사랑둥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둥이
팔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는데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는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셨어요. 어머니만 믿으셔서 제가 이제 모임에 나가게 됐고요. 아버지가 안 믿으셨는데 3년 전인가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연찮게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됐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가족과 교회가 좀 눈물로 기도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고 웃으셨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가 부서지셨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웃었다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벌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참 그 계기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참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참 알고 싶어 하시고 결국에 작년에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참 믿고 또 구원을 참 시인하고 침례 받으셔서 지금 형제님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 섬기시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친구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 했었잖아요. 그 질문 중에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3번 이상 해본 사람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압도적으로 적힌 사람이 한 명 있네요. 궁금해서 선생님은 그 친구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고 싶거든요. 윤남혁 학생, 앞으로 이렇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남혁 학생의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3번 이상 해봤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방금 전에 한 1, 2분 전에 급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게 돼서 많이 미흡한 점에 대해 좀 많이 사과를 구하는 편이고 미흡하더라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느 크리스천과도 다르지 않게 믿는 부모 밑에서 계속 자라나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개인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는 그때의 제 기억에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냥 답을 계속 했거든요. 그냥 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한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막 모르고 그때 막 엄청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막 다른 캠프도 가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원래 저도 그렇게 계속 살다가 이번 캠프에 원래는 목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니 여기 접수했다 나중에 누구랑 같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당일날까지 같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접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자 왔는데 또 알고 보니까 강사분이 저희 사촌 동생이 인도곤 교회인데 인도곤 교회 강사분이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 청소년 수련원에서 했던 그 말씀이 제가 물어봤는데 14시간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
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래 오면서 또 한 번은 인덕원 교회를 방문하게 될 일이 생겼었는데 설날 때 저희 큰 집에 올라가게 되면서 큰 집이 인덕원 교회 다니고 있어서 또 인덕원 교회 한번 가고 큰 집에서 이렇게 자면서 그 교회 간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어떤 분은 불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전에 교회에서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보면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새로 구원을 받은 그런 간증 영상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야가 빠진 그런 것 같은 사람임을 느끼면서 이번 말씀을 또 통해 느끼면서 저희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감정에 휘달리지 않나 그런 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어제 그냥 교제를 우연찮게 이렇게 최봉남 형제님하고 하게 됐는데 제가 학교에서 문과라서 이렇게 그 윤리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좀 많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나라에서 배우는 그런 사상들은 다 인간이 중심인 사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마치고 이렇게 또 날이 흘러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뒤에서 앉다가 정말 너무 가까이서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8조 제일 앞자리에서 앉게 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없어진 줄 아시고 막 엄청 찾으러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되게 죄송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형제에 대한 그 위에 형이 있고 밑에 동생이 폭력배라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었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너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좀 많이 느꼈고요. 또 이렇게 저를 7가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혼자 오는데도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도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에도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구원을 어제 이렇게 상담하고 오늘 아침부터 막 엄청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아침부터 막 제가 좀 이렇게 보여도 막 엄청 좀 나쁜 아이고 막 좀 이상한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좀 많이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회개해야 했던 시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제가 그 필기한 것 중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듣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런 거에 엄청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입으로 옛날에 막 그렇게 뭐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정말 내가 진짜 아닌데 자꾸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정말
그런 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감사하고, 예, 이렇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학생, 잠시만요. 남의 학생. 선생님이 간증 들으면서 참 남의 학생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예.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남역 학생 제가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원래 남역 학생 차례였어요. 근데 직전에 본인이 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자기 간증하겠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또 마음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으니까 용기를 한번 내봐. 지금 주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참 나의 고백을 참 주님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학생 있나요? 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번 캠프에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가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은? 이란 질문에 압도적으로 한 친구가 많이 적혀 있네요. 김성진 학생. 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 내서 성진이의 그 고백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사람이 많으면 약간 울렁증이 있어서 조금 말을 더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진짜 사고가 많았어요. 제 주위에서 막 사람이 죽는, 바로 옆에서 죽는 사건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구원을 안 받고 또 계속 자기 집 주위에나 저희 가정 또한 다 교회 다니고 부모님도 교회 구원을 받아서 성도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구원 안 받고 있다는 것에 막 뭔가 딱 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주셔서 이렇게 이 교회 캠프에 오게 됐고요. 요번에 이렇게 그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오해했던 것들과 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딱 하시게 해주시고, 또 무슨 자매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저한테 친하게 다가오셔서 상담을 해주신 자매님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내가 구원을 받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경 말씀 구절을 찾아주면서 막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서 울렁증은 있지만 이렇게 해보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신 저 형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히 할 게 없어서 이쯤 간증을 마칠게요. 네, 성진이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 문을 열고 좀 고백하고 싶은 학생 있나요? 잠시만요. 예, 7조 이지연 학생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지연 학생은 네. 몇 학년이에요? 중1이요. 아, 중1이래요, 중1. 용기를 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용감하게 참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자신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가정처럼 막 엄마 아빠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언니랑 같이 교회에 나갔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좀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매번 캠프를 가고 매년마다 캠프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가는 족족 맨날 말씀 들을 때마다 맨날 졸았어요. 계속 집중 같은 걸 잘 못하고 맨날 졸면서 대충대충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떨려. 네. 이번에는 거제 이 캠프에는 처음에는 그냥 안 갈라 했는데 교회 언니 오빠들이 가서 저도 같이 따라간 건데 다른 캠프와 달리 말씀을 듣는데 좀 별로 덜 자고 졸립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베리칩 대한 영상을 봤는데 그거 보고 너무 무서웠고 막 밤을 새면서 막 생각하기도 했는데 막 목에 잘리는 막 영상도 보고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그냥 좀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시 와서 어제 개인 교제를 하다가 구원에 좀 흔들리고 있다고 믿음이 안 간다고 어떤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애기들은 걷는데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했는데 성경을 3,000번 정도 읽어본 적이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3,000번을 어떻게 읽어요? 저도 잘 어른들도 잘 못 읽는데 그래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막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불신하고 의심하고 의문이 있는데 불신은 아니고 의심이랑 의문은 구원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막 다른 애들처럼 막 연예인도 좋아하고 막 연예인들한테 막 다른 애들 팬레터 보내는 것처럼 막 편지도 써보고 막 그러고 막 다른 애들처럼 욕도 막 해보고 막 엄마 아빠 막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며칠 캠프 오기 전에도 엄마 아빠한테 문 쾅 닫으면서 짜증난다고 막 감정 같은 거에 되게 많이 치우쳤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이번 우리 제1회 거제 바다 캠프 참석한 학생들 중에는 제일 어리죠. 그죠?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산교회 학생을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학생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이고요. 오산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었죠. 근데 어른들이 항상 너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으니까 너도 믿음이 좋겠지 항상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넌 구원 받았니? 그러면은 네, 전 받았어요 이러고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약간 그런 걸 하시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막 전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캠프 다니고 여러 번 다니고 말씀도 듣고 상담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구원을 받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 캠프 다시 와서 그게 구원 받은 지가 꽤 오래돼갖고 다시 와서 다시 저를 돌아봤는데 구원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처음 구원 딱 받았을 때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되게 너무 기쁘다고 내가 왜 이제서야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말씀 보는 것도 되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상담을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냥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느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맨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살아보려고요.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정 학생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참 이렇게 함께 캠프에 참여할 수 있고 참 내가 뭐라고 참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돼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더 기뻐하실 것을 확신하고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참 감동을 받고 계실까 참 마음이 좀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조의 윤주선 형제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선 형제랑 같은 조예요. 선생님이 같은 조인데 지금 사실 주선 형제한테 한번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주선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아까 물어봤었는데 좀 힘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선 형제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 같네요. 한번 주선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기능로교회 다니는 윤주선 형제입니다.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많이 이렇게 형제로서 생활하면서 형제로서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구별 잘 못하고 그냥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제 삶에 제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이제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일단 가장 큰 걸로는 제가 많이 찔렸던 것은 형제로서 이제 학생부 시간에 이제 찬양 사회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말 하죠.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말은 해요. 되게 많이 찔리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진짜 사회가 보기 싫고 진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형들도 그런 마음 들 때도 있대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형들도 그런 마음 들 때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사회를 봐야 한다 이런 말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기도할 때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잘못 해놓고 또 하나님 또 오늘 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이 잘못 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한테 안 할 수 있도록 자기 노력도 안 하면서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제가 너무 반성이 돼서 너무 많이 찔렸는데 그걸로 이제 분만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린 같은 죄를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원래 본성이 그런 거라고 이런 말 들으면서 되게 위안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세요. 단기 선교 지금 가셨는데 제가 원래는 부모님한테 약간 순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 중2? 아니다 중3? 그때 정도 되면서 이제 약간 엄마에 대해서 반항심?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막 날 혼냈으니까는 되게 그런 거 불만이 있어도 힘도 없고 조금 하니까는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엄마보다 조금씩 크면서 이제 약간 엄마가 뭐라 하면은 엄마도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막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쁘고 이제 이런 걸 머리가 커졌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제가 약간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랬는데 지금 엄마가 캄보디아 가시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빨래도 제가 하고 설거지도 동생 시켜도 말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집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귀찮은데 또 막 빨래 이제 세탁기 돌려놓고 이제 또 요즘 여름 덥잖아요. 더우니까 좀만 있으면 이제 막 빨래통에 오래 좀만 담아놓으면 막 이상한 냄새 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놀러 갔다가도 맞다 빨래 널어놔야 했는데 하면서 다시 왔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이제 제대로 먹기도 힘들고 아빠 이제 나가시니까
그래서 살도 5kg 빠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네가 이제 내가 없어봐야 알지 하면서 이러더라고. 맨날 엄마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래가지고 엄마 갈 때까지도 그렇게 뭐라 안 했어요. 엄마 가기 직전까지 이제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재밌게 놀다 오니까 이제 또 엄마도 없다, 아싸 잘 됐다, 더 열심히 놀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이제 엄마한테 맨날 화내고 이랬던 거 너무 미안하고, 이제 가서 오늘 장세영 형제님이 이제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윗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혼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윗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순종해야 하는데, 형제로서 이제 침례받은 형제로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화내고 이랬던 거 너무 반성이 되고, 이제 엄마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정도 2주 동안 나가셨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정도 오시는데, 이제 진짜 잘해야겠다. 설거지 같은 거, 빨래 넣는 거 이런 게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았고, 엄마가 이제 뭐 밥을 맛있게 해주든 안 해주든 그 밥하는 것도 되게 귀찮은데 해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장세영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윗사람한테 순종하자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장세영 형제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선 형제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셔보고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은빈 자매님, 2조의 박은빈 자매님 자리에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은빈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한 몇 달 전에 장세학 형제님이 정청에서 하신 그런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로부터 계속 제 마음에 굉장히 뭔가 답답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저는 구원받은 자매고 지금 저 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거하시고 있고 그거를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행동이 보면 약간 가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여기 나오려고 한 건 방금 마음 먹었는데, 저거 아침에 제 일기를 쓴 게 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며, 나는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매이지만,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매일 찔림받고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어제 약속했던 그 약속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분리되어서 살아간다고 한 내 다짐을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악마들의 유혹에 가득 차 넘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굳이 나 같은 자를 왜 선택하셔서 자매로 만들어주셨는지, 사랑해주셨는지, 죽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남을 정죄하는 제 모습과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저를 어찌해서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실감하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 제 이 다짐이 언제 잊혀지고 또다시 지켜지지 않아 나를 자책하며 힘들어할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어야 함을 감수하며 주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 자신을 맨날 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장세학 형제님이 그런 구원받은데도 그런 죄를 짓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너무너무 찔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제부터 굉장히 제 마음이 불안했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선덕 자매님이랑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되게 정상적이라고 말해줘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내가 자매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죄송함을 알고 이런 나를 알고 기도를 하고 내가 간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그런 저를 이렇게 정말 너는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엄청 이렇게 답답하고 며칠 동안 쌓였던 그런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장세학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장갑에 발을 끼우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손에 껴야지 장갑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 자신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장갑 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나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죄를 지을지도 이 순간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도 모두 죄인데 그런 죄를 지어도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자매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안이 됐는데 제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고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는 제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반성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빈자매님 감사합니다. 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쓰셔서 또 들려주세요, 일기. 혹시 정말 주님이 너무 내 마음의 문을 너무나 세게 두드리고 계셔서 꼭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야지, 안 그러면 집에 못 가겠다, 그러한 친구 있나요? 네. 내년에 꼭 와서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캠프북 4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옆 친구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와 나 자신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때로는 똑같은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친구 힘내라고. 네.
네. 사장,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참,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주님께서도 참 여러분들을 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참 잊지 말고 참 힘내고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 보면서 참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